우리가 예전에는 그 일용직 노동자들이 인력 시장에 가서 이 일자리를 구했죠. 이렇게 뭐 지하철역이나 어떤 도심의 시장 부근에 모여 있으면 인력이 필요한 사람이 와서 이제 데려가서 일을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곳은 하루에 1000명 이상이 그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었다 그래요. 아마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잘 모를 거예요. 사진을 한번 봤습니다. 인력 시장의 모습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새벽 인력 시장이에요. 굉장히 많죠. 이렇게 모여 있으면 와서 데려가는 것이 인력 시장입니다. 요즘은 주로 이제 인력 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포도 농장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주인이 일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 시장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임금을 합의하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이 주인이 아침 9시에도 시장에 갔어요. 가보니까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를 또 데려다가 내가 적당한 일당을 줄 테니까 우리 농장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서 농장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9시에 왜 여기에 갔을까요? 주인이 아침 9시에 뭐 일손이 부족해서 급히 보충하기 위해서 데려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한 몇 년 지으면 오늘 몇 명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일은 뭐 며칠이 몇 사람이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한 사람은 이미 새벽에 나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데려가 있어요. 농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여기에 온 것은 일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오늘 허탕쳤다. 오늘 어떻게 하지? 하고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횡재한 거죠. 이 시간에 사람을 데려가는 주인이 없으니까 횡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12시에도 또 인력시장에 가서 또 사람을 데려갔습니다. 오후 3시에도 이 일을 했어요. 일꾼들도 포도원에 지금 일할 사람이 더 이상 없어도 되는데 이 주인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알았다고요. 근데 이 주인이 놀랍게도 오후 5시가 됐는데 또 공터에 갔다는, 그 인력시장에 갔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이렇게 서성이고만 있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도 너무 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데려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일꾼을 데려가면 1시간 있으면 퇴근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일꾼을 데려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먼저 와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도 야, 우리 주인 참 이상하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임금을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늦게 온 사람부터 이제 임금을 지급하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치 임금, 하루 일당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 일당 10만 원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은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기 때문에 1시간 시급받으면 딱 맞아요. 그런데 10,000원 받으면은 감지덕지라고요. 그런데 하루 일당을 받았으니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저기 혹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새벽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웃으면서 나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살다 이런 일은 처음 겪는 거겠죠. 이들은 아마 오후 5시까지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몸도 부실한 사람들이에요. 나이도 많았을 거예요.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시간만 일을 시켜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근데 하루치 일당을 다 주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았으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나는 오늘 몇 배의 임금을 받겠구나. 근데 받고 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분노합니다. 주인에게 화를 내고 대들었어요. 성토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 겨우 1시간 일했는데 임금을 하루 이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이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줄 수가 있습니까? 대들었어요. 당신은 악합니다. 악덕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주인이 불공정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오전 9시에 온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하루 일당 받으면 안 돼요. 왜요? 한 2시간 내지 3시간 적게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액을 차하고서 줘야 되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은 어때요? 반나절 일했잖아요. 그러면 반나절 일한 것만 줘야 돼요. 하루 일당의 반을 제하고 줘야 된다고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에게 얼마 임금을 줬다고요? 하루치 임금을 다 준 거예요. 그런데도 주인을 원망했어요. 이제 새벽부터 온 사람, 가장 처음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어떤가요? 이 사람은 억울한가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오늘은 하루 일당 10만 원을 받습니다라고 서로 합의하고 농장에 와서 일을 했다고요. 그대로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주인이 중간에 많은 일꾼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일을 너무 쉽게 했어요. 5명이서 하루 종일 해야 될 일을 30명이 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꿀이죠, 꿀. 쉬엄쉬엄 일을 했다고요.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과분한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감사했어야 돼요. 근데 화내고 원망합니다. 만약 이들이 감사했습니다 하면 어땠을까요? 주인에게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했다면 아마 이 주인은 매우 관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일도 일하러 오십시오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시킬 일이 없어도 이 사람들을 임금을 주기 위해서, 우윳값이라도 벌게 하기 위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서라도 일을 시킬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노하는 바람에 관계가 여기에서 끝나버렸어요. 이 굴러온 복을 차버린 거죠.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일꾼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만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했다고요. 그 주인이 당신들은 내일도 여기 오십시오. 내일도 일하러 오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당신들은 우리 농장에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고 다른 일꾼들은 땅을 치고 후회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미 늦은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최고 그 TV 인기 프로그램 제목이 코미디 프로였어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였습니다.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제목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와요. 맞는 말이에요. 성경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 가장 늦게 왔고 가장 일도 적게 했습니다. 가장 적은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감사하니까 가장 복된 사람이 됐잖아요. 데살로니가 5장 18절을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권유한 게 아니에요. 명령어예요. 명령에는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집에 은행 달력을 걸어놓으면 복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작년에 처음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렇다면 10개라도 걸어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감사하면 축복된다. 축복이 들어온다.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마음의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 한 6시쯤부터 일했을 거예요. 온 사람, 또 아침 9시에 온 사람,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온 사람은 오늘 하루 일당을 내가 받으면 만족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당 받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9시에 온 사람들,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은 나는 일한 만큼 시급을 받으면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을 받으니까 기준이 이것으로 바뀐 거예요. 기준을 이것으로 생각했어요. 그 결과 내가 받은 돈이 작아 보인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일한 것보다 사실 훨씬 많은 돈을 받았는데도 작게 느껴졌어요. 만족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자리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불만족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마음의 기준을 높였기 때문에, 마음의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림픽을 생각하면 올림픽에 출전만 해도 가문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집안 식구 가운데 올림픽에 선수로 나간 사람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더구나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가운데 하나를 땄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시상식을 보면 금메달 딴 선수는 웃고 있습니다. 동메달 딴 선수도 웃고 있어요. 근데 은메달 딴 선수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선수가 금메달, 동메달이에요. 실버, 은메달이에요. 표정이 안 좋아요. 객관적인 성적은 은메달이 동메달보다 좋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동메달 받은 선수가 은메달 받은 선수보다 더 만족감이 높고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은메달 선수 2등은 상향 비교를 하기 때문이래요. 무슨 비교요? 상향 비교.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 내가 1등을 놓쳤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1등과 비교하니까 은메달을 땄는데도 패자의식,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근데 3등이 행복한 이유는 뭡니까? 동메달이 오히려 은메달보다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상향 비교가 아니라 하향 비교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비교요? 하향 비교. 야, 메달도 못 따고 돌아가는 선수가 저렇게 많은데 나는 동메달이라도 땄다. 나는 메달을 땄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못 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감사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감사의 기준이 낮아요. 감사의 기준이 낮습니다. 동메달 딴 선수처럼 낮은 곳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낮은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 생활하고 목회 생활을 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지금이 가장 미약해요. 최근 몇 년 사이가 가장 미약해요. 내세울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제 삶 가운데 가장 만족해요. 행복해요. 가장 감사한 것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의 기준을 낮추었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기준이 낮추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이게 마음이 좀 심란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은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은가? 이 세상에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을까?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감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산다는 것 자체, 우리 한국 시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 자체,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전 세계의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몇 위를 했을 것 같아요? 6위를 했어요.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6위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앞에 있는 나라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입니다. 일본보다도 우리가 앞섰어요. 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사실 힘들죠.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래도 세계에서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한국에 산다고 하면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에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임금이 높아서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대요. 이게 참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냥 우리 감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나라냐? 여기 못 살겠다. 젊은이들 헬, 지옥 이런 단어도 쓰는데 지옥 같은 나라다. 떠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는 우리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축복받은 거예요. 시골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소녀가 도시로 전학을 갔어요. 4학년 때. 근데 배정받은 교실에 갔는데 시골에서 전학 갔다고 이 반 친구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더래요. 무시하더래요. 환영해주지 않더래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오늘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하면서 깜짝 쪽지 시험을 이제 문제를 내줬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써라. 그러면서 이제 이 전학 온 친구에게는 너는 오늘 처음 왔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너는 그냥 네가 생각나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써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채점집을 보니까 이 반 아이들은 거기에 이제 정답을 쓴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 또 인도의 타지마할,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런 거 있잖아요. 페루의 마추픽추, 이런 것들이 세계 불가사의의 건물들 잘 썼습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전학 온 소녀가 쓴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읽어줬습니다. 이 친구가 쓴 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다. 지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웃을 수 있다는 거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다. 이거를 7개를 적었어요. 선생님과 학생들은 이것이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눈 뜨면 앞이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시골 소녀는 이것은 내가 받은 선물이다. 이건 내가 받은 축복이다라고 여기며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그 삶이 어땠을까요? 이 어린 소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했을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고, 코로 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아침에 가족들이 일어나서 서로 인사하고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잘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요. 내가 없는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실력이 없어요. 나는 얼굴도 별로예요. 나는 건강도 별로예요. 나는 금수저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부자였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내가 우월한 유전자를 가졌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내 머리가 좋았으면 감사할 텐데. 우리 교회가 크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모여 있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나에게 감사할 일이 있으면 내가 감사할 텐데 나에게는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감사를 못해요. 없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없는 것만.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아래층에서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어디서 아주 웅장한 이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찬양 소리가 들렸어요.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 이 가사예요. 근데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듣고 있는데 가슴이 쿵쾅거리는 아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리인가? 누가 부르는 것인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았더니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시각장애인 선교회에서 전체
이 모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혼자는 걸어다니기 힘드신 분들이 모여서 지금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았다면 이 찬양 부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의 눈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의 시력은 지금 너무나 희미하지만, 그래서 내가 뭐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잘 없지만 내 영혼의 눈만큼은 열려야겠습니다. 열려 있어야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우리의 눈은 잘 보입니다. 육체의 눈은 선명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눈은 어두워져서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만족이 없고 불평 가운데 산다면 뭐가 문제냐? 내 마음의 기준이 너무 높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내 마음에, 내 삶에 이 축복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이 암막 커튼과 같아요. 이 암막 커튼이거든요. 이 뒤에 지금 햇볕이 막 들어오고 있다고요. 근데 암막 커튼을 쳐놓으니까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마치 이거예요. 교만하면, 내 마음의 기준이 너무나 높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준을 낮추자. 네, 마음의 기준을 낮추자죠. 마음의 기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감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한 연구기관에서 참가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 관찰을 했습니다. 과제를 줬어요. 첫 번째 그룹에는 매일 일어나서 매일 잠자기 전에 매일 오늘 나를 짜증나게 한 일들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오늘 짜증났던 일들을 기록하라. 이거 너무 쉬웠겠죠? 쫙 죽는 겁니다. 또 다른 그룹에게는 오늘 내가 감사했던 것들을 매일 기록하라는 과제를 주었어요. 그러나서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두 그룹을 비교해서 이제 관찰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감사를 매일 기록한 사람의 삶은 열정이 있더래요. 그리고 삶의 에너지가 아주 넘쳐나더래요. 그리고 잠도 잘 자고 별로 그렇게 피곤함도 덜 느끼고, 뿐만 아니라 감사를 시작했더니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감사할 것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매일 짜증을 기록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은 매일 짜증을 기록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짜증이 늘어나고 점점 더 불만족한 것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전반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침울해지고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은 하면 할수록 늘어요. 불평할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할 게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한 것이 이루어져도 또 새로운 것을 또 찾아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훈이 하나 있어요. 불평은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그걸 들어주면 또 그것을 해결해주면 이제 그것이 없어질 것이고 감사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요.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서 또 새로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준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나온 일꾼들, 이분들은 자기가 원하던 것, 자기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임금을 받았어요. 일당을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아니 그 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해요? 감사가 없고 불평하잖아요. 자기만 불평했나요?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불평은 전염돼요. 전염시켜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쩌면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받은 거잖아요. 3배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받았을 때 이 사람도 기뻤다고요. 감사했다고요. 7만 원이나 더 받았으니까. 그런데 새벽에 나온 사람, 9시에 나온 사람이 불평하니까 거기에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대열에 합류해버립니다. 결국 덩달아 망하잖아요. 한 사장님이 직원들을 좀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 보너스를 지급을 했대요. 근데 직원들이 뒤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으로 나갈 돈인데 사장이 생색을 낸다. 이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는 보너스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답니다. 여러분, 이 직원들이 만약에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이 사장님 기뻐서 다음번에는 더 많이 줬을 거예요. 아니 줄 돈이 없어도 뭔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보너스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 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전염돼 온 가족이 다 부정적인 가족이 돼버립니다. 친구들 가운데 늘 투덜대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투덜이가 돼버려요. 좀 지나면. 목장에서 한 사람이 비판적인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좀 더 지나면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감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은 아주 무서운 전파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에서 한 가지 조사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감사와 사망률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연구해서 조사했어요. 참 이런 주제를 가지고도 연구한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근데 미국의 여성 가운데 79세 이상의 여성 5만 명 가까이를 이제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평균 3년을 추적했대요. 3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추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정확한 거겠죠. 결과를 발표했는데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전체 사망률이 29%가 낮았습니다. 30%가 사망률이 낮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수치입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을 보니까 혈관 기능도 좋더래요. 그리고 염증 수치도 좋고 건강하고 우울감도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 그렇다면 무슨 보약을 먹어서 사망률을 30% 낮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약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니까 이 79세 된 분들의 사망률이 30%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약보다 훨씬 더 효과 있는 거예요. 돈도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도 얘기합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이 연세가 이제 90이 가까이 됐어요. 근데 70대에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80대에 담도암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나을 것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않았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우리 장모님, 약하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큰 수술을, 큰 질병을 저렇게 다 이겨내셨을까? 참 미스테리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거 한 가지는 늘 감사하다는 말을 쓰신다는 거예요.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세요. 저에게 전화 오거나 저를 만나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은 장서방이 나에게 물을 보내줘서 내가 그 물 마시고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무거우니까 못 드니까 제가 물 보내드리는데 그 맹물 먹고 무슨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내준 물을 먹어서 건강하다는 거예요.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니 큰 돈 보내준 것도 아닌데 감사가 마음에 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가족 전체 모임을 하고 이제 공원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손을 붙잡더니 저 벤치에 저하고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서방 고맙다. 감사하다. 내 딸이 장서방을 만나서 행복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해. 와, 우리 장모님이. 근데 이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감사하다는 표현을 한다고요. 근데 작년부터는 감사하다는 말 정도가 아니라 기적입니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기적입니다. 기적이다. 하나님 기적을 이루셨다. 이런 단어를 막 하세요. 저는 뭐 당연한 일인데 왜 저걸 기적이라고 하나. 그런데 그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아, 그래. 기적이 맞다. 그리고 동감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이제 그 태국의 선교사님 차량 지원 헌금 했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건 기적이다.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다. 뭐 그냥 막 그러세요. 저는 뭐 그게 뭐 기적인가?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건데 생각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루시는 거구나. 저도 그렇게 따라서 그 마음이 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감사는 전염시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감사는 정말 축복의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더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제 옆자리에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작년에 한 9년 정도 만에 처음 만났는데 그때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제가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손이 떨려가지고 음식을 잘 못 집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분이 집게를 갖다 줘. 주방에서 쓰는 그 큰 집게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그 집게도 잘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접시를 놓고 제가 음식이 나오면 이렇게 덜어 드렸습니다. 근데 음식을 덜어 드릴 때마다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제 옆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시네요. 근데 저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닌데 음식을 놓으면 감사하다고 그래요. 또 다른 음식이 또 나와서 또 앞에다 놓으면 또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 예전에 제가 커피를 사준 적이 있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 왔는데 내가 반갑게 맞아주면서 또 얘기를 들어주고 또 뭘 마시겠냐고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거보다 더 맛있는 아포카트를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아포카트를 사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는 커피 있잖아요. 제가 그걸 그때 처음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때 얘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고마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근데 또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그게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장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커피를 사줬습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 10년 전쯤 일이에요. 교회 마당에 나갔는데 그 목사님이 계셔서 사실 개인적인 관계는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뻘쭘히 서 계시니까 제가 이제 손을 잡고 가서 또 같이 얘기 들어주고 또 커피 마시고 이렇게 했다고요. 그것을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저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질병이 뭐라고요? 파킨슨병이에요. 이건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요. 목표는 유지 관리하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사실 점점 악화돼가는 질병이었습니다. 운전도 못해요. 근데도 내가 대중교통 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로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같이 있으면서 힘듭니다. 걱정됩니다. 너무 몸이 아픕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고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낫지 않는 병이 그 40대에 걸렸어요. 앞길이 창창한데 내 신세를 한탄할 만한 일이라고요. 그런데도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이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진행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하더래요. 굉장히 느리다고. 그렇죠. 이유는 뭐예요? 늘 감사를 말씀하시니까, 감사를 얘기하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해서 정말 걸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한 번 앞을 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는 한 번 배불리 먹어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나요? 불만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불만족이에요. 그런데 은혜의 안경,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이 포도원 농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 데려다가 그냥 일 안 시켜도 되는데 그 사람들 잘해주려고, 임금을 주려고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급료를 지불했어요. 훨씬 더 많은 급료를 지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푼 거예요. 경제학 원리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투덜대는 소리만 들었고 원망의 소리만, 불평의 불만의 소리만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과 비슷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처럼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살았다고요. 그것이 죄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예요. 그 죄값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고요. 영원한 죽음을 겪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뭡니까? 오후 5시에 온 일꾼처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새벽에 온 사람처럼, 9시에 온 사람처럼, 12시에 온 사람처럼, 3시에 온 사람처럼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5시에 온 일꾼처럼 이 주인이 베푼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된 복, 영원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눈을 한번 감읍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의 가족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1년, 2년 힘을 다해서 많게는 4년 동안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어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내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 선물을 오늘 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9시에 온 사람처럼, 12시에 온 사람처럼, 3시에 온 사람처럼 큰 선물을 받고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시에 온 사람처럼 연약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병든 몸이지만 그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축복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입으로 주님께 감사를, 또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감사를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고, 또 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하셨고, 오늘 이 두 발을 걸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저희는 오후 5시에 농장에 들어온 일꾼처럼 정말로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부족함 투성이의 사람인데, 하나님 그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저희들이 잘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높이지 않고 감사의 마음의 기준을 낮추어서 늘 나보다 낮은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생명 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인 이것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